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립니다. 그만큼 그가 쓴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사랑에 대하여 강조하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서로 사랑하고 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또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그 원천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말은 우리는 도무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을 알고 또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또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그가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여기서 죄를 간과하다라는 말은 죄를 묵인하다 또는 넘어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하나여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죄소에 그 피를 7번 뿌리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묵인해 주시고 또 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간과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패스오버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바로 유월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년 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를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가정을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또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묵인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본래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드리신 바 되었고 그 피를 보셨기에 우리 죄를 간과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죄,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화목죄는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용도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화목죄라고 하는 말은 진노를 덮다 또는 달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불의를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한 사망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육체로 인간의 모든 죄를 오롯이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었기에 그 피로써 우리가 비로소 죄의 간과하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비록 천사들이 인간보다 훨씬 더 우등한 존재이지만 천사는 타락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됩니다. 다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하였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피를 보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인간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드리신 바 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근본된 가르침은 바로 이신득의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를 얻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자이기에 우리도 마땅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입증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불신자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입증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의의 행위는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또
친절을 베풀 수 없는 자에게 친절을 베풀므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와 같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도 마땅히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이요 뜻입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하는 것을 봄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노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의 제자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또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도무지 친절을 베풀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고 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의 마땅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